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었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2024년 한 해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준비하는 모임으로 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신앙을 재정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기 위해 모였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여러 가지 많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주를 성수하는 것, 예배 생활을 하는 것, 헌신의 삶을 사는 것,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순수한 신앙생활을 살려고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여러 많은 모습들을 통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전쟁 준비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방해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숨기게 하고 이런 유혹과 미혹과 사단의 도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쓰러질 때 일으켜 주셨고 약할 때 강하게 해주셨고 낙심할 때 담대한 믿음을 주셨고 위험할 때마다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 감사하니까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돌 하나를 취하여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드립니까? 따라서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저 에베네셀이라는 일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해오고 위협해오고 영적 전쟁을 걸어옴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무엘을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도움의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연말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도움이 임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올무에서 큰저 주시는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르사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지금 이방 신들은요,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으로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이에요. 바알 신은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스다롯은 전쟁의 여신이에요. 자, 이러한 신들을 이방인들은 섬겼는데, 즉 자기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스다롯 신들을 섬기도록 미혹하고 올무를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재해석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많잖아요. 건강, 물질, 자식, 직장, 인간관계. 여기는 우리는 추호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스다롯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여 우리로 큰 만족을 줄 것 같던 세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재미와 스릴이 있을 것 같은 세상의 문화에 푹 빠져 만들어 들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덩지게 만듭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미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 영적 전쟁으로 사탄이 걸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어르렁거리며 돌아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의 미혹, 그 사탄의 유혹, 그 사탄의 올무, 그 사탄의 영적 전쟁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사단의 유혹과 이방인들의 올무에서 건져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영적 전쟁에 싸워 승리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때에 우리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사단의 올무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무엘상 7장 4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사단의 올무가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올 줄 모릅니다. 그때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이방신들을, 우상 숭배를,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최우선순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할 때에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의 세력의 모든 올무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사사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에서 제외시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나 만몬이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이제 예배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상 숭배의 올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더 이상 유혹받지 않고 믿음의 생활에 흔들림이 없고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한결같이 내가 너의 믿음을 아노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받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타난 이 말씀 믿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보니까 금식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뭘 했다 그랬어요? 금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핵미사일보다 더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했던 그들처럼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금식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흉악한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 기도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다로 신을 섬겼던 것을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이 내 삶에 뒷전일 경우가 있어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가 밀려나고, 주일 성수가 밀려나고, 11조가 밀려나고, 헌신이 밀려나고, 기도가 밀려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삶이 어렵고 녹록지 않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회개할 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셔서 또다시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공격해 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는 길인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대신 기도해 달라는 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통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간청을 사무엘이 듣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9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큰 우레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은 피하여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침입자들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2024년 한 해에도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마다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건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예배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무엘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주의 종의 중보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 요청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소원 감사임을 들 때 한 해에 우리 기도 제목을 적는 거 가지고 저는요, 각 날에서 그날마다 새벽마다 그들을 이름을 부르며 그 기도 제목을 다 하나님께 고하고 아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이 침범해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무엘에게 찾아가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오늘 이 사무엘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2024년 한 해 동안엔 임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신 성도 여러분, 새해 한 해 동안에도 원치 않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의 방법으로 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함으로 나아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받고 기도함으로 복을 받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나 사모나 또 아니면 각 믿음의 지인들에게 내 문제의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려서 그들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내 앞에 내 삶의 내 문제 앞에 하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응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가 하면 14절을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다시 말해서 회복과 평화가 보장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오늘 2024년 올 한 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대적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복시켜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도 분쟁이 없고 평화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문론하고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참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람 사이에 평화가 맺어졌다는 것은 참 큰 기쁨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관계성, 잃어버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닙니다. 24년 한 해 동안 관계성 속에서 불행한 관계가 아니라 기쁨의 관계, 행복의 관계가 늘 유지되도록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직장이나 지인들과의 불편했던 인간관계에서 분쟁과 갈등이 사라지고 평화와 화목이 도래하여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이 고백이 올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 간증할 수 있게 되고 고백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이 에베네셀의 도움의 은혜가 가득 차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먼저 이방신들을 또 나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관계성이 평화로 화목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2024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직장의 기도 제목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024년 새해에도 이방 신들이나 나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며 도우신 하나님 은혜로 회복과 평화를 보장받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맛들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